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되어지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자,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매년 사순절 이 40여일 동안에 주일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자, 이 40여일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면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아무리 부요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벌이니까 고난이 하나 없다가 죽겠네 싶어도 그 재벌도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뭘로?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연습이요? 고난 당할 것과 죽을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뭘로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 나도 그럴 거야, 나도 인생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거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다가 죽겠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견디셨듯이, 주님이 참아내셨듯이,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이 소망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와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넷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고, 또 겹겹이 쌓여있는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나도 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어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광풍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이 들어서면서 매일 성경 우리 말씀 묵상을 누가복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거의 하순까지 누가복음을 읽다가 중간에 11장 중간쯤 읽었는데 그 다음날 딱 봤더니 시편이 되더란 말이에요. 시편을 한참 읽다가 지난 주 중에 또 주말쯤 되니까 또 누가복음으로 획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책으로 매일같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이 되면 주일 해당되는 본문으로 이제 올부터는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자,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사건을 읽기 위해서 이 편집자들이 그렇게 묵상책의 순서를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이제 주말쯤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어제 읽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래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8절까지만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가 되죠. 자, 이 네 권의 책이 모두가 다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복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 잠깐 이 복음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한번 우리가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종류로. 자, 하나의 종류는 뭐냐면 공관복음이래요. 공관복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공관복음은 뭐가 공관복음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분류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요한복음 하나 남았죠.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제4복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공관복음서 그리고 제4복음서. 자, 이렇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요. 성경을 배울 때. 자,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자는 함께 공자예요. 함께 공자. 공동생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공자예요. 자, 관자는 바라볼 관자예요. 바라본다 이거예요. 관광 그러지. 관광. 자,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은 함께 바라본 그런 복음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들이 모두가 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같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비슷한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겹치는 이야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와 반해서 요한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많은데 요한복음은 거의 별개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다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공관복음서 이것은 같이 바라본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저 끝에 있는 우리 은혁이가 저를 바라볼 때 모습하고 저 끝에 있는 우리 허집사님이 저를 바라볼 때의 모습은 분명히 바라보는 모습은 달라요. 왜냐하면 은혁이는 저의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허집사님은 저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습을 그려봐라 그러면 보이는 대로 그려라 그러면 우리 은혁이는 저의 왼쪽을 그릴 거예요. 또 허집사님은 저의 오른쪽을 그릴 거고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저의 정면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저를 바라보더라도 보이는 모습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만
보이는 모습이 각각 달리 보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마태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거예요. 자, 오늘이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제 앞모습을 보지만 만약에 뒤에 사람이 있어서 뒤에서 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뒷모습을 묘사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여러분들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저의 정면을 어쨌든 묘사할 건데, 근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저의 뒷모습을 묘사할 겁니다. 그러면 뒷모습을 묘사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뿐이냐면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는 누가만 바라본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뒤에서 본 사람이 그 사람만 제 뒷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독특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라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어떤 원수들, 대적자들 때문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재판장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하지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갑니다. 원수를 풀어달라고, 내 간청을 들어달라고 하도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의 저 간청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과부의 간청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 아주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자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함정 극복하기.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뭔가?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함정을 어떻게 해라? 극복해라.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함정이 빠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기도의 함정은 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이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의 서론이면서 또 동시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제가 주보 3면에다가 새번역 성경하고 그리고 쉬운 성경 번역을 실어놨습니다. 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예배하시면 그 핸드폰 화면 밑에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함정 극복하기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 글을, 그 제목을 손으로 탁 클릭하면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그 설명창을 손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올리시면 밑에 번역본들을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번역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느끼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자, 그 다음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1절, 예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 위아래 비교하시면서 뭐가 차이가 있는가? 어떤 점이 어떤 부분을 다르게 번역했는가? 한번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개역 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이 각각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다른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고요. 또 동시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1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의 이야기의 서론이면서 결론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자, 이 비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1절을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해라. 둘째,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개의 문장을 어떻게 읽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제각각이다. 각각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항상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준 거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문법으로 얘기하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로요. 말로 하면 등위 접속사라 그래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하다 이런 거죠. 종속 접속자가 아니에요. 등위 접속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도해라. 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1절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종속 접속사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낙심이 돼야 안 돼요. 응답했는데. 낙심 안 되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떴더니 와, 다 해결됐어.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두 문장이, 두 개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그러면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과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저는 두 번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야 될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런 관점으로 읽어볼 수 있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해라.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 다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도록 만드실 거니까.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꾸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많으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제 우리의 묵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따라해 보세요. 마스크 써서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낙심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 기도하시다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이 낙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뭐.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고요. 또 적잖이 마음속에 어떤 함정, 이 기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낙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마음까지 가냐 하면 참 하나님 참 진짜 못돼 먹었네. 저 사람은 뭐 말끝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저렇게 그냥 자랑질을 해대는데 난 가만히 보니까 나는 기도 응답 하나도 안 해주시네.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는 것 같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원망이 들어요. 원망이. 그래서 이 기도의 함정이 자칫 우리로 하여금 낙심의 함정에 빠지면, 그러면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이 좌절감을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에 빠지나?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 이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이 시간의 함정의 함정.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몇 달, 이것도 좀 우리같이 뭐 이 조급한 민족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민족인데. 기도하다가 며칠 정도 기다리실 수 있어요. 며칠까지는 기다리실 만 하던가요? 좀 넓게 봐서 몇 달 정도까지는 기도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더 멀리 보면 여러분 몇 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참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은요, 기도 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몇십 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아마 큰 상급을 내리실 겁니다. 너 대단하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구나, 너.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몇 시간, 몇 달, 도대체 우리는 얼마까지 이 기도 응답의 지연, 기도 응답의 시간이 미루어질 때 기다릴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기다릴 수 있겠나? 이게 기도의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주님, 낙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내 시간과 달라도. 자꾸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추세요, 하나님.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네요. 아니, 종에게, 야, 이거 몇 시까지 해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까지 해놔야지요. 그 시간까지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죠, 주인이. 그래서 뭐라고 막 야단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이거 아무개씨 이거 몇 시까지 좀 해줘 했는데 안 해주면, 안 되면 속된 말로 박살나죠. 뭐 쌍욕이 나오면서 뭐 그냥 인격적이지 않은 상사 같으면 아마 진짜 큰일 날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다고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맞춰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내 시간에 맞추셔. 안 맞추면 죽어. 야, 이거 꼭 어떤 목사가 했던 말 같네요. 예? 하나님 꼼짝 마. 있다고 소리한 목사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마치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 있다고 소리 하잖아요, 그 목사가. 마치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기도 응답의 시간을 내가 결정하니까 당신은 따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함정이다. 이건 함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의 첫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이렇게 약속했을 때가 정확하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버리고서 이제 쫙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란 땅에 이르렀어요.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금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그때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75세라고 돼 있어요. 적어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떠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75세 전이죠. 그렇다면 그냥 하란에서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은 게 100살이에요. 100살. 75세 하란을 떠나서 성경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그것이니까 75세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란 말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와, 젠장할. 아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룬 게 고작 아들 하나 달랑 줄 거면서 그 아들 하나가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그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 달랑 그 하나를 얼마 있다가 또 바치라네. 꼴값.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약속이야. 약속은 지금 사람 갖고 노나? 시간의 함정에 아브라함이 빠졌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네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다스렸을 때 야곱이 식소를 데리고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가족 숫자가 70명. 여러분 70명이 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 땅에서 자그마치 몇 년? 400년. 40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딱 봤더니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몇 년 걸린 거예요? 좋게 400년이 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더라 이 말이에요.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지금 2020년이에요. 400년 거슬러 가면 1620년이에요. 아직도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참 고생하던 시대. 임진왜란 끝나고 고생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400년 전이.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성경의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함정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시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딘 것 같아도 내 대가 아니면 내 아들 때, 내 딸 때, 그들이 아니면 내 손주 때, 그들이 아니면 내 증손주, 그들이 아니면 내 고손주, 그리고 안 되면 내 5대손, 6대손, 7대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시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의 함정이에요. 내용의 함정. 내용의 함정. 뭔 얘기냐 하면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내용이 달라지면 안 돼. 밥 좀 주세요. 밥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네. 고기를 주세요. 부추도 주시고 고추도 주시고 그랬는데 항상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원망해요. 아,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그런데 맨날 이놈은 만나고 메추라기만 주시네. 이 젠장할. 하늘에는 뭐 만나고 메추라기밖에 없는가? 뭐 얼마나 쌍욕을 해대면서 하늘에다 대고 손가락질 삿대질하면서 200만 가까이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잡놈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달라는 부추는 안 주고 고기는 안 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하셔야지 왜 맨날 만나 메추라기만 주냐 이 말이에요. 밥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라면을 주시네? 중요한 것은 먹을 끼니를 달라.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달라.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당신은 줘야지 왜 엉뚱한 걸 주고 난리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아까 1절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두 개의 이 문장을 순서를 바꿔서 읽자.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읽는다면 오늘 본문에 해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3절, 개역개정 성경의 3절을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여기에 좀 동그라미 좀 하나 쳐놓으세요.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단 말이에요. 자주 갔어요. 낙담에 빠지지 않으려면,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낙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가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꼭 예배당에만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이 갖는 또 의미가 있고 영적인 또 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예배당이 갖는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았다 하는 마음으로 자주 그에게 가서 이 단어를 마음에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이 아주 불리한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여기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과부는 자주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마음속에 이제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저 과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괴롭게 할 거다. 나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새번역의 5절은 그렇게 돼 있죠. 쉬운 성경의 5절을 보세요.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늘 와서, 자꾸만 찾아와서, 계속 와서 날 괴롭힐 거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참 괴로운 순간들이 있어요. 얘가 맨날 말 배우기 시작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아이고, 나중에는 그냥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엄마. 오늘도 우리 다현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 다현이가 2주차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늘 아침에 들려주는 얘기가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5살, 6살 반 아이들이 이거 매 하루 종일 종알거리잖아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되면 애들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그런데 왕왕왕왕 거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결이. 낙심하지 않으시려면, 인생의 삶에서 두렵게 고통하며 신음하지 않으시려면, 불안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과부가 보여주는 방법은 항상 자주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늘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만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이게 요점입니다. 기도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자꾸, 항상, 자주, 계속 이 단어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자주 하나님 부르고 있는가? 하루 종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어요. 하루 종일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하루를 지나는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괴로워요?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안 귀찮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쉽냐면, 아유 목사님 바쁘시고 목사님 불편하셔. 아유 목사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면 안 되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괴로울까봐, 번거롭게 해드릴까봐, 그래서 저를 귀찮게 안 해주시는 성도님들, 인간적으로는 고마운데 영적으로는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야 이게. 오늘 이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저도 좀 풀고 갑시다. 난 목사입니다. 나를 목사로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목사의 그 마음 중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괴롭게 해드리면 안 되지. 목사님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이거 목사님 바쁘실 텐데. 그러면 저는 번거롭지 않죠, 물론. 괴롭지 않아요. 편안해요, 좋아요. 그 인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그 재판장을 어떻게 해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이러니까 뭐가 나오더라? 답이 나오더라, 답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어요. 이거는 단순한 속담이 아니에요. 속담은 진리거든요. 기도도 여러분 혼자 하시지 마시고 목사랑 같이 하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 제목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기도할 것도 많으신데 나까지 기도 제목 얹으면 되는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다른 집 이야기까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을 받을 거예요. 자기 집 이야기만 아니라 목사님 다른 집 누구누구의 집이 이러이러는데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가슴 깊이 들으세요. 목사를 귀찮게 하자. 목사를 번거롭게 하자.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도 번거롭게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 귀찮으실 텐데 뭐 안 해요. 영적인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주 늘 와서 하나님 괴롭게 하고 못 견디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그 괴롭힘, 그 간청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주님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영적으로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를 영적으로 내 교회 목사다라고 인정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영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 하는 마음 가지시고 같이 기도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귀찮게 하자, 하나님 괴롭히자, 괴롭게 해야 답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이름 불러라. 하나님 이름 불러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음 깊이 감동으로 마음의 깨달음으로 들으신다면 하나님 부르세요. 순간순간 자꾸 생각하셔서 길 가다가도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불러요. 그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할까 설마. 내가 못 들을 뿐이지. 왜 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자꾸 무언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은 그 부른 쪽으로 얼굴을 향해요 안 향해요? 향하죠. 이 단순한 이치를 사용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날 보겠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왜 불러? 또 조금 있는데 하나님 하고 또 부르네? 왜 불러? 또 좀 이따 하나님 또 부르네? 왜 불러? 조금 이따 예수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왜 나는 왜 불러? 성령님 불렀더니 성령님이 또 왜? 하루 종일 넋놓고 있지 말고 그저 멍하게 딴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생각의 쓰레기들로 마음 머릿속 채우지 말고 그 쓰레기를 내버리려면 하나님 이름을 자꾸 내 머릿속에 채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왜? 이름은 그분 자체거든요. 이분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성품이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수시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루 종일 보다가 이제는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재판장 비유처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 귀찮아서 내가 네 마음을 좀 속속들이 보고 네가 나를 좀 덜 부르게끔 내가 해줘야겠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의 기도를 일일이 낱낱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 문장이 너무나 멋있게 많은 말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함정을 극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자주 주님께 찾아 나아가며 더 자주 늘 자꾸 계속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3월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난주에 나눠드린 악보를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망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내 인생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은광 제가요양복지센터와 또한 우리 일본에서 사역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과 애시리와 은시리와 섬기는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세상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